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해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또 앞뒤 멀리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은 날씨에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먼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여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좀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팔에 안기며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법과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신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우리 2절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삶으로 순종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주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이 시간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님,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겐 소금의 맛을 내어 희망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저희들 세상을 기대어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실을 정결의 우슬초록 깨끗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주님 가신 발자취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다시 새롭게 청년부 공동체가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생각과 마음들이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부들이 다시 순결의 항구에 정박하게 하시고 순종의 거리를 거닐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소서. 다시 예수님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낮아지고 거짓된 마음, 탐욕의 마음이 정직하며 헌신의 마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정구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세상 경쟁에서 뒤처짐을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사그라짐을 안타까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소서. 청년부 교육자들, 청년부 임원들, 새벽이슬 찬양팀, 방송팀, 사진팀, 통일선교팀, 겨자씨 리더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대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모임과 취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일회용 성찬키트를 사용하며 대예배실 상층부는 성찬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9기 박재현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28기 김지성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반기 LT 안내 드립니다. 9월 4일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교회에서 진행되며 임원단, 코셀 리더, 겨자씨 리더, 사역팀장 및 회계가 그 대상입니다. 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단톡방을 통해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달간의 겨자씨 방학을 마치고 하반기 겨자씨가 9월 18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하반기 겨자씨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겨자씨 제적, 재조정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겨자씨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활한 모임을 위해 제적 조정을 진행합니다. 8월 28일 주일부터 9월 4일 주일까지 아래 기준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적 조정 후 그 해에는 다른 겨자씨 편성이 불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큐티의 민족이 오늘까지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김종희 목사님께 해주세요. 차이지 말고 차세요 축구 모임이 진행됩니다. 9월 4일과 18일 2주간 잠실 유수지 축구장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황준환 형제에게 해주세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8월 28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는 사람이 바뀌었죠? 네, 매주 해주시던 김종희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에 가 계신 관계로 오늘은 제가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자세한 상황들은 카카오톡 플러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광고 딱 한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지나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반기 겨자씨 모임이 개강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하반기 겨자씨 모임 시작 전에 그 원활한 겨자씨 모임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각 겨자씨의 제적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미처 겨자씨를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겨자씨를 신청하시기는 하셨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셨던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신청 못하셨던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을 하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그 참석이 어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려우실 것 같은 분들께서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재적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조정 진행은 돌아오는 주 한 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추후에 공지되는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해 보시고 잘 결정하셔서 우리 모두가 평안한 하반기 겨자씨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한 자는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고민 목사님 나오셔서 삶이 메시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 한 명이 같이 올라와 있죠. 네, 오늘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예배 안에서 또 우리 정민 자매가 또 이렇게 특송을 하는 부분, 또 귀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회중으로 있지만 함께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귀한 특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찬양은 저와 함께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친구가 만든 곡인데요. 정말 큰 꿈과 비전을 쫓아서 독일이라는 먼 나라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많은 실패와 어떤 좌절들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계획들을 경험하면서 그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순간도 고통이라는
앵콜을 해서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앵콜하러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작년 수련회 때는 우리 정민 자매가 같이 또 리더로 있고 섬기는 안음팀이 또 수련회 음악으로 드리는 또 예배 속에서 같이 이렇게 했었죠. 언제 들어도 프로의 소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 삶이 메시지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휴가 잘 다녀왔고요. 이제 조금 저에게 쉼의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휴가 때가 아니라 휴가 때에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귀한 시간 보내고 이제는 그렇게 또 휴가를 한 만큼에 있어서는 또 하반기 우리가 겨자씨 개강도 앞을 두고 있고 사역도 앞을 두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또 계절이 바뀌듯 또 우리의 또 마음가짐도 여름을 또 뜨거운 여름 잘 버텼고 잘 보냈고 방학도 마무리하고 한 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도 또 힘있게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박수 중독이 있어요. 네. 고개로만 끄덕이면 됩니다. 네. 오늘 삶이 메시지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많이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물음에 답하다라는 책자에 한 챕터씩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보면 이 조재웅 목사님의 신간이고 그 전에는 이제 보통의 질문들이라는 책하고 요번에 이제 물음에 답하다라는 책이 나오고 그 안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책에 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를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짧진 않지만 한번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을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 챕터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가운데 이 작은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는 이유라는 부분으로 이 조재욱 목사님이 글을 쓰셨어요. 거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성당에 익숙하며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방문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친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지 못하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알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문화와 교회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국 교회 안에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다른 신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가르침과 뜻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믿음이 러시아 정교회에 믿는 그 믿으며 자신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기독교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기독교와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이 물음에 답하다라는 이 책자에서 조재웅 목사님이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내용을 기록했어요. 여러분은 이 책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어떠하십니까? 나는 그렇진 않아. 난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 러시아 정교회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모습이 이렇게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삶이 메시지다라는 부분 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검색을 했는데 이 삶이 메시지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있는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저술한 책이에요. 삶이 메시지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제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 자체에 대해서 이 삶이 메시지다라는 부분으로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책 그대로 또 인용을 하면 그 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금은 늘 같은 소금이지 경우에 따라 짠맛을 내지 않는다. 빛은 언제나 비치지 사람을 가려 비추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는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이도 있고 빛처럼 보이지만 빛이 아닌 사람도 있다. 모양은 닮았지만 실질은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의 외양은 갖췄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김기성 목사님은 그의 책 삶은 메시지다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김기성 목사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땅의 소금과 그리고 이 땅의 빛으로 비춰 부름을 받았는데 소금은 매번 짠맛을 내는데 말 그대로 경우에 따라 짠맛을 내진 않는다. 빛은 언제나 비치지 누구한테는 비추고 누구한테는 비추지 않는 그것은 아니다. 외양만 갖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김기성 목사님의 삶은 메시지다라는 책 그리고 우리 조재욱 목사님 이 말하는 이 물음에 답하다에서의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전혀 다른 책이지만 그 책의 내용의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를 원할 뿐 아니라 믿기도 해요. 그런데 그 믿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소위 우리가 농담식으로 말하는 이제 내가 복음서라는 내가 세운 기준과 뜻에 맞춰서 기독교를 신앙화하는 그래서 이게 각 이제 민족에 있어서 이것이 고유 신앙에서 기독교가 조금씩 각 민족마다 다른 이유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 상황 그것이 만들어내고 원하는 대로 믿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순이라든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윤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들을 때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속옷까지도 줘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심리까지 가주어라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들을 때의 어려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세상에서 나와 구별되어 살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들을 때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어느 때는 해봤고 또 이게 해봐도 잘 안 되더라 라는 부분이 들 수도 있고 또 그것 자체라는 것 자체가 다다를 수 없는 불가침 영역 같은 거다 인간은 다다를 수 없는 거다 라고 자유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힘든 걸 말씀하셨나라고 원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유별난 사람, 신앙에 특심 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참 놀래고 마음 아팠던 부분이 제가 전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의 탑 리더십이셨어요. 탑 리더십이셨는데 이제 어떤 말씀 묵상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 모임 소그룹에서 나눌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놀랬고 너무나 약간 충격이었어요. 저에겐 지금까지도. 그런 말씀은 목사님들이 지킬 수 있는 거지 직업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기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마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복음이 제공하는 것 복음에서 오는 유익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이 부담스럽다, 어렵다라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제공하는 것은 누리고 싶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보면 복음이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두 가지의 요소가 반복됩니다.
그 세 가지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초상집,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은 잔치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요. 똑같은 세 가지에 대한 상징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동일한 두 가지의 방법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른 의미를 설명하셔요. 결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초상집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잔치집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반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은 이거예요. 너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을 하지 만 가운데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자녀를 낳지 말아라. 당연한 거죠.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일, 지금이야 1인 가구도 많고 독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할 정도로 신적 심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의 시작이었죠. 우리나라도 애를 낳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옛날로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남자에게 원인이 더 높은 부분이 컸음에도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했던 게 우리나라의 시대였죠. 지금이야 너무나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더 심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축복의 부분이고 은혜를 받는 부분, 결혼, 또 출산, 자녀 낳는 부분이지만, 이 축복의 상징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가혹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당시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예언직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 전 삶을 하나님의 당신의 메시지로 사용하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콜링하신 겁니다. 너 결혼하지 마, 자녀를 낳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전 삶을 부르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결혼하지 마에 대한 부분에 반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경우가 오히려 반대적인 부분에서 결혼을 해도 좋아, 너 결혼해야 돼. 그런데 너는 음란한 아내를 낳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그게 누구예요? 호세아죠. 호세아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대변하듯이, 예레미야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심판이라는 유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이 뭐냐? 예레미야의 독신의 생활은 유다 미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할 수도 없는 상황,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처참한 상황으로 너희가 곤두박질 칠 거야 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마, 너 자녀도 낳지 마, 그렇게 살아.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에 너희들은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의 삶의 메시지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은 그겁니다.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살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결혼식도 가면 너무 좋고, 이 축하의 자리에 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실제로 어디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걸 어른들한테 많이 들어요. 이 장례 때는 더 이렇게 애써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자리이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 결혼식, 장례에 대한, 특히나 결혼식을 넘어 장례에 대한 부분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하는 것,
자식을 낳는 것 자기 가정사예요. 자기 개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더 그 관계망을 넓히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영역에서 너는 초상집, 장래에 대한 부분 찾아가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애곡하지 말래요. 개인적인 일이 아닌 그의 사회적 관계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영역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을 당한 초상집을 조문하지 않는 것 매우 상스러운 처신으로 간주되어 이해가 어긋난 부분이에요. 욥이 자식들의 죽음으로 상을 치르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만사를 제켜놓고 욥에게 찾아와서 욥기를 보면 7일 낮 7일 밤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를 무릅쓰고 있는 욥과 함께 그 앞에서 묵묵히 그 친구들이 있었대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도 장례를 당한 사람, 그 집안에 대한 이해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을 금지하셨고, 그리고 그 조문을 금지한 이유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근데 여기서 되게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은요 무슨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오늘 5절 본문에서는 이예요. 말 그대로 그 문구 자체로 봤을 때 비슷한 맥락에서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 1장 9절에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데 이 아들을 하나 낳아요. 막내. 그게 로암미거든요.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고 로는 부정어예요. 접도예요.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낳은 그 막내 아들 로암미로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은 그 백성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5절에도 이 백성이다 라고 표현한 그것,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뺏는다라는 것. 유다와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가 멀어졌고 일정 거리감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표현하십니다. 또한 평강, 인자, 긍휼, 여호와의 구원을 위한 전제들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라는 명령과 함께 그 이유, 의미에 대한 설명은 이런 거지요. 조문 금지와 장례 풍습 금지 행동은 유다의 임박한 심판 상황을 앞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니네가 그렇게 초상집처럼 심판을 당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예레미야 시대 동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멸망돼서 끌려가잖아요. 그러한 것을 예레미야가 그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곧 심판받아 모두 죽게 될 거야. 장례가 치르게 될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죽었을 때 묻어줄 사람도 없는 거야.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는 거야. 장례가 나도 조문하러 올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거기 가서 통곡하지 마라. 그 장례를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아라.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멸망할 거고 장례를 치러줄, 묻어줄, 그리고 조문으로 찾아올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명령과 그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징 행동이에요. 세 번째 상징 행동에 대한 부분은 이제 초상집의 반대적인 잔치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해요. 말 그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 생활에 활력을 주는, 이 기쁨을 주는 일들이 모두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16장 9절에 반복적인 표현을 씁니다. 내 목전, 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에 대한 임박성을 말씀하셔요. 곧 그렇게 심판이 될 거야. 너의 목전에서, 그리고 너의 시대 때 이런 날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는 것까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그 심판이 왜 임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갈 것이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너희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로 인해서 너희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레미야는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미래의 희망 그리고 어떤 축복의 상징, 복의 상징인 자녀를 가질 수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예레미야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모함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의 민족의 왕따로 삼았죠. 최측근에서 나를 위로해줄 가족, 자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다가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조문할 수도 없고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 자체가 별난 삶이지요. 이렇게 살으라는 것,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참으로 별난 삶을 산 건데, 물론 이것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이에요. 본인이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의 삶, 곧 유다라는, 하나님의 선민 유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삶의 메시지였어요. 메신저 예레미야와 그의 메시지는 하나지요. 말씀대로 살고 삶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그대로 외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그 삶의 모든 형태는 너무나 처참하고 외롭고 고독했지만 그것 자체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보여주는 메시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전 삶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의 삶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예언자의 존재와 삶 자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포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도 어느 성경을 펴서 읽어도 그 성경의 저자, 그것을 기록한 사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는 암송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사이에서요,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처절하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이라면, 온라인상에서 지금 각 가정 처해 있는 곳에서 이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 말 그대로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처럼 소금인데 경우에 따라 짠맛을 내는 존재, 비치긴 비친데 사람에 따라 비추고 비추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고 모든 경우에 짠맛을 내야 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경우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편의와 안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의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바로 동일한 부분입니다. 경건의 모양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앙도 내 삶을 이루기 위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 강의를 들어볼 때 이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있는데 앞에는 이제 흑심 이렇게 연필이 있고 뒤에는 지우개가 달려요. 쓰는 것과 지우는 것이 한 곳에 있대요. 아이러니하대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고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쓰는 거래요. 그런데 잘못 쓴 것을 지우는 거래요. 그리고 또 써가는 거래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지우는 것. 이게 반복하는 것이, 쓰고 지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강의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사이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취사 선택이에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말 그대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구하시는 것까지도 나의 전인격적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제공하는 복만 누리고자 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복음이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요구하는 것, 너 순결로, 거룩으로, 충성으로 살아가야 돼. 오리 심리를 가져야 돼. 오른편 뺨, 왼뺨을 대야 돼. 속옷, 겉옷까지도 줘야 돼. 라고 말하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말아라, 자식을 낳지 말아라,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어려운 거예요.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자체는 처절한 고독이었어요. 외로움의 몸부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 입맛에 맞고 내 편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마치 동정녀 마리아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이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넘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 기록된 이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 우리를 뭔가 교훈하는 거, 책망하는 거,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는 거, 다 도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거잖아요. 틀린 것을 잡아주는 거고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이게 잘못된 거야, 이쪽이야 라고 할 때 방향을 트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알았던 것이 옳았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예, 아멘입니다 라고 받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록의 이유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초반에 조재용 목사님의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말 그대로 기독교 자체,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게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 말 그대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삶 그 자체로, 신앙은 삶을 통해서만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의시다라고 고백된다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아는 것은 넘쳐나나 삶이 증발해버린 시대. 김계성 목사님이 그 표현을 써요. 아는 것이 넘쳐나요. 그런데 삶은 증발해버린 시대다라고 말씀하시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 성경,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영역, 벗어나고 죄된 부분이 있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이유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갖게 하시는 것, 내 감정에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으로 내가 주일에 왔으니까 예배 드렸고 말씀 들었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니까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실제로 내 삶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실제로 내 안에 그 정의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오는 박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메시지의 길이에요. 너무나 단순하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려요. 뭐 하는 짓이냐는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맞는 것이 노아 삶의 메시지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 삶의 메시지였어요. 칼과 창과 공격과 수비의 작전이 아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 그대로 목숨 걸고 도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삶의 메시지였어요. 성전을 지을 능력이 있고 마음도 있었으나 자신의 때에는 짓지 말라는 말씀대로 짓지 않는 것이 다윗 삶의 메시지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의 포도원을 팔라고 협박했지만 생명을 빼앗기는 순간까지도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팔 수 없다 말한 것이, 그 복음이 흐려졌던 그 시대 속에서 땅은 팔 수 없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맞았던 것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삶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은 어떤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있는가? 나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말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 속에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저 사람은 거룩이라는 것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저 사람은 순결이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내 삶에서 전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사랑? 오케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어떤 인내? 성경에 보면 잘 모르지만 오른편 뺨 떼면 왼뺨도 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내에 대한 부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가? 순종의 메시지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서 처절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닐 이유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메시지다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그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말하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자, 우리가 말씀을 읽자. 기독교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큐티, 묵상,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작업이 없으면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나 큐티 하는 방법 잘 몰라. 그래서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 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나도 그런 것을 듣고 싶고 나도 그런 걸 느끼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전 요 근래 묵상하는 게 그겁니다.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요, 엘리와 사무엘을 좀 많이 묵상해요. 근데 너무 눈물나게 처절해요. 엘리 하나님도 알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냥 학습된 것으로 살아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무엘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가요. 나 안 불렀다? 또 가니까 나 안 불렀다? 엘리가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것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어린 사무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면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했는지 나에게 좀 알려줘라. 우리가 엘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나도 그런 거 좋다, 은혜다, 좋다. 저 사람이 한 신앙의 경험, 좋다. 말씀을 보며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고, 그렇게 사무엘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게 직접 듣고 경험하고. 다윗의 반대편에서는 사울 어떻습니까? 묵시도 없고 계시도 없고 선지자의 예언도 없어요. 그가 한 건 그겁니다.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처참하죠. 이스라엘 초대왕,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 신접한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처절한 지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부분을요, 이 생수로 표현하면서 동일한 연속성상에서 우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물에서 길어 올려라, 구원의 기쁨을 깊은 우물물에서 끌어올려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사야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 감격, 은혜, 사랑, 그리고 말씀, 생수의 강, 이 부분을 우물에서 길어 올리라 라는 부분의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지경 이 안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기계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그냥 파서 들어가면 돼요. 몇 미터로 가면 터져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야곱의 우물, 그 야곱의 우물이 이제 이 성지순례 속에서 보존되어 있는 곳에 가면 그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처음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 자체를 성지화하고, 그게 시기가 1838년이래요.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야곱 우물의 깊이를 측정해 봤대요. 발견되고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구나 라고 발견되고 그 깊이를 측정했는데 그 깊이 자체가 32m라고 합니다. 그 32m로 이 바구니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끌어올리는 거죠. 쉽지 않아요. 지금이야 기계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 양들에게 물을 줄 때 그렇게 끌어올리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마실 때도 32m 그 정도의 깊이를 내고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10분, 30분, 1시간, 2시간,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 안에 없이 어떤 내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들을 때도 있겠죠.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사울보다는 다윗이었으면 좋겠고요, 엘리보다는 사무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대변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족장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12 제자들, 70 형제들,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메시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깨뜨려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싶고, 들었을 때 거룩과 순종과 순결과 사랑과 인내와 충성의 메시지를 내 주변에 처해 있는 곳에서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한 가지 좀 기도하고 우리가 좀 같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린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경건의 모양에서 경력의 능력으로 가는 그 중간에서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인생이다라는 그 자기에 하나님 그것이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좀 깨지고 기독교인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세례 받고 교회 다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그 과정에서 제가 깨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깨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부분이 잘 모를지언정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부분에서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삶과 제 생명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깨지는 인생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서 그 사이에서 그 삶이 거룩의 메시지가 있고
은결의 메시지가 있고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순종의 메시지가 있기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해서는 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오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메시지가 내 성격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해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진지한 고민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모르겠다,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 위에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끌어안아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메시지로 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성격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마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제 안에 아직까지도 고집과 아집과 자기애로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예레미야를 들어 쓰셨듯이 노아를 들어 쓰셨고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고 다윗을 들어 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쓰셨고 나봇을 들어 쓰셨고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빛과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 개인의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하는 것 한마디와 품는 생각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떠실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한 예불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쓰이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